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우리가 이 제단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지쳤던 한 주간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의 귀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고 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은혜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도 함께 계셔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도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뜨거운 열기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귀한 아버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부흥의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말씀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게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면 하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특별히 이름 불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꼭 복을 주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아낌없는 응답문을 활짝 여셔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돌림 노래가 됐지만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반평생 직장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한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한 뒤에 그동안에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간 대학원이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 대학원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은 이름이 그럴싸하지만은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하는 일도 없이 바쁘게 드나드는 곳입니다. 하버드 대학원.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동경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경대학원은 뭐냐? 동네 경로당입니다. 예. 이 동네 경로당에 요즘 잘 안 간다 그래요. 75살 먹는 할아버지한테 경로당 가서 좀 노시지요 이랬더니 싫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 내가 매일 막내라고 너 가서 라면 끓여 와 임마, 물도 와 임마, 이런 거 듣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런대요. 그 다음에 동경대학원을 딱 마치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는 또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방콕대학원입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방에 콕 처박혀서 있는 대학원이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동경대학교, 방콕대학교 갈수록 내려앉았지만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놀았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놀았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학이라고 하나요? 감투가 몇 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투는 뭐냐 하면은 화백이었어요. 화백이 뭡니까? 화려한 백수입니다. 화려한 백수.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오는 감투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장로입니다. 장로는 뭐냐? 장기간 노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장로를 얼마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목사가 되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했습니다. 목사는 뭐냐? 목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감투만 쓰면은 종교 편향적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불교 감투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공선사였습니다. 지공선사는 뭐냐? 지하철 공짜로 경로석에 타고 다니면서 좌정하고 눈 감고 좌선을 하는 사람을 지공선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아직 다닐 대학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다닐 대학이 뭐냐? 하와이 대학입니다. 하루 종일 와이프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거나 쫄쫄 따라다니는 대학을 하와이 대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거는 좋은 대학인데 그래도 예일 대학이 좋다는 겁니다. 예일 대학은 뭐냐? 예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 그게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대학 저런 대학 아무 대학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자꾸 가고 싶은 대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집트 대학입니다. 이집트 대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터집 저 터집 다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국 국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은 뭐냐? 전국 대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뭐가 좋니 해도 예일 대학이 제일 좋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딘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분과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동행의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요, 낡고 오래되면 정비를 꼭 해야 됩니다. 검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면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뭐 철야하는 거 두렵지 않고 금식하는 거 두렵지 않고 뭐 문제 있는 거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충성을 하는 이 모습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낡은 자동차처럼 고장들이 하나 둘 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할렐루야, 말씀 앞에 비침을 받고 할렐루야, 예배하면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장이 여러분 한 번 나면은 고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이게 뭐냐? 그동안에 정비를 점검을 제대로 안 하면은 고장 한 번 나면은 큰 문제가 되고 여러분 큰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할 때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비를 똑바로 잘해봐라. 너 스스로를 알아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네가 지금 열심히 있는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인지 분명히 점검을 잘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지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적인 문제도 있었고 파쟁의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정비를 받아야 될 과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타인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시험을 해봐라. 네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지 시험을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반, 나 반, 혹은 내가 80%, 내가 90%, 예수님은 저 뒤에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버렸다라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돌아서면서 교회 나갈 때는 다시 주다만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 진찰이거든요. 목사도요, 목사 자기 자신을 진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뻥 터지고 나면 놀래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그렇지요. 남은 진단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남에 대한 신앙의 평가는 잘합니다. 아주 멋지게 아주 그냥 쫙 나오지요. 서론 본론 결론 딱 1, 2, 3 쫙 나오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에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떠나고 나면 고약해집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골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강탁하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면 예수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달려가서 맨 앞에서 은혜를 내가 받겠다라고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유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수술을 했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운동도 자기가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자기가 해야 되듯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고 여러분, 순종의 길을 들어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가 이끌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은혜 딱 떨어지니까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안 나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고장이 단단히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게 싫어질 때에 아하, 이거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하시고 빨리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기도 의지로 안 될 때는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해야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찾기만 해도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도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꼭 살피시고 여러분, 더 기도에 뜨거운 열정을 품어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봉사를 하는 거, 헌신을 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여러분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무를 뛰어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걸 맡겨줬기 때문에 골치 아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써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 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내 중심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 자기가 점검해야 될 것이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설레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치유가 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오는 것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막 억지로 세상죄 다 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얼마나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감격, 이런 감동을 가지고 주의 집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세상에서 힘들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우리를 따독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력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상향 곡선을 끌 수는 없지만 하향 곡선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가 정말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보통 보면은 평강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저질러요? 평안할 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평안할 때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은 고난보다 더 큰 시험거리가 된다. 여름날 1시간 햇빛은 겨울의 하루의 햇빛보다 더욱 음식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누구나 정치인이 될 수 있지만은 존경받는 정치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지만은 모범적인 교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규칙과 규범, 교회 생활의 모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상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름 불러서 상을 주실 때에 저도 여러분도 다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 없는 조건을 찾아서 다니면서 신앙이 안 자란다고 툴툴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을 보면서 안 좋은 거 고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타인도 시험 들고 자기도 시험 듭니다. 반면에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자신도 은혜 받고 문제도 풀어지고 타인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은혜로운 면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 너무 은혜로운 면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은혜로운 면이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누가 저렇게 헌신하겠어요? 누가 저렇게 아침부터 여러분 얼마나 늦잠 자기 좋고 그럴 시기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저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박수 쳐주고 따갑게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줄 때에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고 나면 그냥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하죠. 시운전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혼자서 못 갑니다. 혼자서 못 가요. 앞으로는 그런 차가 나오겠지만은 못 갑니다. 운전자가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관 자리 탐냅니까? 그렇다 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이 별것 아닌데 그거 자꾸 탐내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인생,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숨은 질병을 찾아내는 것을 예방의학이라 그러지요. 예방의학, 이거 발전이 많이 돼서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다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예방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깊어지면 영혼이 죽기 때문이지요. 소중한 인체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여러분 누가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관리의 첫째 조건은 뭐냐?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 바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은 달라요. 예. 여러분, 이단들도요 아주 잘 믿는다고 그래요. 잘 믿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르게 믿지를 않는 거지요.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와 무슨 관계인지,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확정하고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신앙을 재정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목표가 분명하고 뜻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신이 누가 충신입니까? 한 임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충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때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성령 운동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심령이 따가워져야 되는데 주님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묵상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 한 절을 보면은 정말 말씀이 막 나를 빨려가게 만들고 이래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야기도 나와 보세요.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소문 냈는지 모르겠어요. 소문 내라 했는데 여러분, 심야기도 나오면은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정말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뜨거운 그런 열정들이 막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이 타야 누구에게 불을 지르지. 여러분, 우리는요 불 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히 받고 가야 내 집에 가가지고 성령 불을 그냥 던져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팽 하고 가버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교회 갔다 오더만은 지랄하고 있네, 안 그러겠어요? 에? 여러분, 교회 갔다 와서 성령 충만해서 막 신바람 나고 막 행복해하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고 이래야 아이고 저 예수한테 저 처음에 미쳤구나 하다가도 아이고 저렇게 미치면 잘 미친 거지, 이렇게 안 믿는 식구들도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놀란 게 예배를 2시간 30분 하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막 일어서가지고 난리 굿인데 우리는 나중에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어.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막 더워가, 그런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몇 대 틀어놓고 막 거기 한 200명이 막 찬양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우리는 막 이게 도저히 체질에 안 맞아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막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니까요,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환자들이 막 다 나. 다른 거 없어. 예배드리고 나니까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입만 이래 하지 마시고 힘을 부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도요, 이게 아멘인지 노멘이 잘 모를 정도로 하지 마시고 아멘도 그냥 크게 아멘 해야지요.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아멘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아멘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우리 교회 한번 다 채워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 위에 저거 김시한 권사님 저 맨날 청소한다며, 저 채워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뜨거워야지. 내가 불을 질러야지. 내가 소방관 교인이 되면 되겠어요? 교인 중에서 소방관 교인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았다가 심락이다 좋더라 은혜 받았다 하면 좋기는 개뿔만, 에이 이거 다 그리 한다 가서 바로 팍 불 꺼뿌리는 소방관 교인도 있단 말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자꾸 후벼 파가지고 충동질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탑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에 영향권 아래 있었느냐? 돈의 영향권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도 우리말로 구시렁거렸고, 예, 결국 예수님도 언삼십에 팔았어요. 왜? 돈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호칭에 문제가 있어요. 호칭에 뭐라 그래요? 랍비. 항상 다른 제자들은 주여 주님 이랬는데 가룟 유다는 꼭 예수님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뭐 선생님, 선생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모태신앙 가진 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예? 약점 관리에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쭉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솔직하게 오늘 깨놓고 고백하면은 우리 큰아들이 은혜를 정말 못 받았어요. 왜냐? 아버지의 이중성 때문에. 강단에 설 때는 거룩하고 교회 가가지고는 천사인데 집구석에 왔으니 개판이거든. 성질 다 부리고 막 뭐 하면은 막 이 새끼 하고 날아가 뿌리지. 저 집구석에서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 우리 집 식구도 그랬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광대성으로 쳐 올라가야 되겠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해야 돼요. 제가 회개하고 우리 아들한테 독일에 전화를 300분 동안 했어요. 300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세계 콩쿠르에 가가지고 입상을 해서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그게 29세 마지막 깔랑깔랑할 때. 저는 자식을 엄하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자식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아픔을 한 번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나 상처가 큰데 그 상처를 한 번도 제가 보듬어주지를 못했어요. 그 제가 무너졌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영감 미쳤는가 보다. 생전 저런 짓 안 하는데 저렇게 되면은 3일 안에 죽는다 카던데 해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나왔어요. 독일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어디 아프나?
큰일 났지. 아빠가 언제 죽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뻥뻥거리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 우리의 약점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닦아주고 씻어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꼭 묶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감동 감화로 뜨거운 불의 역사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걸음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와 또한 자녀들과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